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것들을 말하는 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엉뚱한 생각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기적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는 늘 기적을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나의 삶 가운데 기적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단순하더라고요. 무엇이냐면 단순하지만 놀라운 것은 내가 지금 차를 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의 이전의 행실을 보면 도저히 이렇게 착한 척하고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삶 가운데는 기적이 아닌가. 어쩌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기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무엇이고 감사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대하며 그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감사이고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 남궁 현주 우리 집사님이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리는데, 어쩌면 우리의 삶의 그 여정들을 돌아볼 때 주마등처럼 지나가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푸른 추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며 이 새벽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 그럴 사람의 우리의 성품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제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잊어버릴 것 같아서 먼저 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싶어요. 이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창일 안수 집사님이 26일에 전신 마취하고 또 수술을 하십니다. 매 주일마다 안내하시는 집사님을 보면서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좀 갖게 돼요. 전 그 전창일 집사님을 잘 몰랐지만 우리 서 목사님과 같이 신방하러 처음 갔을 때 놀랐어요. 그 병원에 누워 계신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 한 번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걸어서 예배하러 나왔다는 것, 그것이 기적이었고, 또 하나의 놀랐던 것은 무엇이냐면 안내복을 입고 불편한 몸으로 안내하며 봉사하는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상 복음의 전도자로서 가장 유명한 분을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최봉석, 최권능 목사를 거명할 것입니다. 예수 천당, 새벽 시간부터 변함없이 들려왔던 이 외침, 그 외침을 외쳤던 최권능 목사의 좌우명처럼 그는 빛나는 아름다운 부르짖음을 외쳤던 예수 천당의 목소리입니다. 33세 예수를 믿고 45세의 목사가 된 최권능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신학에는 관심이 적고 오직 기도와 전도에만 열중한 나머지 평양신학교를 3번이나 낙제하게 됩니다. 그는 세속적인 성공이나 명예에는 철저히 무시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영혼을 꿰뚫고 영혼과 직접 통하기를 원했고,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일에 모든 것들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7년간 전도를 하였는데 만주에서 12년간 50개 교회, 또한 우리나라에서 15년간 30개 교회를 합쳐서 80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십니다. 최권능은 1907년에 신학교에 입학하기 때문에 4년 후인 1911년에는 신학교를 졸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이 지났는데도 이 최봉석 조사는 계속해서 학교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그 벽동교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께, 조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조사님, 졸업을 언제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최봉석 조사는 태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 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3년이 지나는 것입니다. 최봉석 조사는 교인들을 볼 명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최봉석 조사는 교무실로 들어가 교수들을 만났습니다. 교수님들에게 아뢰할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 먼저 저와 함께 기도하십시다라고 하며 기도를 스스로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죄인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게 하시고 또 목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부만 잘해야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종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하는데 저는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들이 나에게 졸업장을 주어 나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교수님들은 얼떨결에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최봉석은 마포삼열 교장에게 졸업장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은 안 됩니다. 1년을 더 공부해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자 이 최봉석 조사는 교장님과 교수님들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때를 쓰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저희의 기도에 모두 아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어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교장 마포삼열 교장 선생님과
교수들은 할 수 없이 졸업장을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 말은 한국 교회 초대교회 시대에 최건능 목사의 외치던 전도 구호였습니다. 짧지만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어쩌면 우리는 평범하게 들려오는 외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감동 없는 외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네 단어에는, 예수 천당, 이 네 단어에는 놀라운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짧지만 이 복음의 핵심을 담은 이 외침,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외침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도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본질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그들은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속과 죄에 묶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사회적으로 유대 사회의 지배층이었으며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는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잣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가장 심각한 죄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의 결과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죽음,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고 높은 학문을 쌓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과 건강과 모든 사업이 번창한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 되시는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의 삶은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 자신이 믿는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와서 봉사하며 예배에 참여하지만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교회 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채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우리가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소외받은 영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관심을 두며 사랑을 주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 즉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해 죽으심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것처럼 지금도 믿음은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믿음의 싹이 트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 시간과 장소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고백을 하며 우리는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힘이요 생명의 씨인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도 바리새인처럼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이 아무리 차갑고 냉랭하고 적대적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영혼들, 예수 천당 위치는 그 한마디에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만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서 목사님을 또 한번 제단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 목사님께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은퇴를 은퇴하십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은퇴하고 나면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스트라에 리드컵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은퇴하시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늘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은퇴하지 않고 그렇게 전하셔도 된다라고 또 옆에서 짓궂게 목사님께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순복음교회 정말 귀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관건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스트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레바논 사람들에게, 중동 사람들, 모슬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불편한 이야기도 듣지만, 그럼에도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그것이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감격적인 고백을 하십니다. 왜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십자가의 구원이 있고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어려움을 당하고 모진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바로 복음을 전하다 준비된 영혼들이 있기에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복음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침뱉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과 영벌의 길이, 이 두 갈래 갈림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로 인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다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냥 바람처럼 사라지는 그 세월처럼 그냥 그 세월에 맡겨 허랑방탕하게 지나가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전가하기 위하여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제 가운데 살면서 영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는 힘있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세상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넌 크리스찬 자매들, 고등학생들에게 사형리라는 그 쪽지 전도지를 읽어주고 교육을 시키고 수원역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도록 훈련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자매가 매양 여상이라는 그 학교를 다니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두 자매가 지나가는 어른에게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전하니 이분이 냉대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뭐 하도 저는 겪었으니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그 처음 교회도 나가보지 않은 처음 그 선교단체에 왔던 그 두 자매가, 예수 믿지 않던 자매가 무릎을 꿇고 외면하고 지나가는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외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그 자매들이 잠깐 훈련받으면서 기도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외면하고 지나가는 사람을 향하여 기도하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수원역 광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자각하고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나의 말에 내가 담겨있는 그 복음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외면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포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데, 통로로 쓰임받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들을, 우리의 열정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생명의 도구로,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그를 건져주기 위하여 구명 튜브를 던지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는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가 구명 쪼개를 받든 안 받든 간에 구명 튜브를 던져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